여러분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날 중에서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아니고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날이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이 됐는데요. 여러분 왜 21일로 됐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또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의 날 기념 남편들이 목숨 걸고 하는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그 한 아내가 중년인데 거울을 보는데 그게 서글프게 울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가는 게 너무 슬퍼. 이 몰골이 뭐야? 그러면서 막 운다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를 하더래요. 당신은 거울 볼 때만 힘들지 나는 매일 힘들어.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다음날 묻혔대요. 여러분이가 말 한마디라도 서로 위로주고 힘주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온 분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야. 이렇게. 네. 하기 싫어요?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야. 아유, 하지 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미스는 당신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의 날이고 오늘 부부의 날인데 참 고민이 됐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고 부부가 있는 가정이 있지만 먼저 하늘나라 보낸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또 자녀가 오는 세대 가운데 가정의 근간은 유교에서는 부모로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우리 바이센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우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부부애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음에 나는 우리 남편 안에 다시는 용서 안 해 그랬던 분들이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셈이 부부 사랑으로 소문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가 그 부부 세미나하고 또 이제 부부 학교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성경의 핵심 원리인데 남편과 아내들이 좋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갖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역할 모델이 필요하대요. 롤 모델이.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부부들이 좋은 역할 모델이 없대요. 부모로부터 보고 배웠으면 이게 좋은 아버지 상이구나, 남편 상이구나, 또 아내 상이구나 그럴 때 그게 없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우리 또 이제 하람 형제 슬기자매 왔는데 잘 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신혼 때 이제 1년, 2년 차 때 문제가 터질 때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찾고 물어볼 때 동네 형들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직장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가정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내 인생에 좋은 롤 모델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역할 모델을 찾고 그들에게 배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가정들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생각나요? 성경에서 내가 이런 가정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다 할 때 한나 가정, 사무엘 가정 많이 얘기한대요. 사무엘 가정도 얘기 많이 하지만은 특히 그 아내가 어려울 때 그 남편이 참 극진히 엘가나가 사랑해 주잖아요. 그 가정도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마노아 부부의 가정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그 요셉과 마리아 가정도 얘기하는데 약간 좀 아픔이 있잖아요. 그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내를 떠나 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무엘의 가정도 여러분 그 사실은 불임이었고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엘가나가 분린나라는 첩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픔이 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마노아 부부의 가정은 여러분 그 많은 그 남편과 아내들이 좀 본보기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이 가정들의 그 모습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 가정 가운데 그 남편의 모습부터 제가 한번 본보기를 삼아 볼게요. 이 가정 가운데는 아주 신앙의 본이 되는 남편이 있어요. 그게 마노아인데 여러분이 남편분들이 이 마노아를 정말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는 어떤 아픔이 있었죠? 아내가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됐는데 마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그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사치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생산하지 못하고 잉태치 못했을 때 그렇게 뭐 부부 사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아내를 이렇게 둬서 결혼한 그런 가정의 아픔이 있죠. 여러분 다윗의 가정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솔로몬도요. 그런데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하고 아내만을 바라보면서 극진히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노아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남편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남편 되라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이제 결혼식 주례 때도 그 얘기 하시던데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남편들만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남편은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발생의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할 때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을 했어요. 아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들만. 아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지는 거로서 섬김의 우두머리가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놀이터에서 제가 사랑하는 딸이 뭘 잘못해갖고 아이들과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책망받고 추궁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들어가서 딸 아이를 내 등 뒤에다 숨기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딸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아내를 내 등 뒤에다가 숨기고 우리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아내 용서하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내한테 놀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는 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하면서 찔리는 게 많아요. 딸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나가는데 아내에게는 그 사랑이 잘 결혼 초에는 많이 나갔는데 20년을 넘어가니까 세월만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두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땅에 있는 딸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결혼식 갈 때마다 회개를 많이 해요. 왜 회개를 많이 하냐면 그런 것들을 주리할 수 없는 남편인데 그런 결혼 부부애를 주리한다는 게
너무 가책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언제 많이 가책이 느껴지냐면, 내가 어제도 슬기자매 아버지 눈빛을 보면서 또 가책이 느껴졌어요. 딸의 손을 붙들고 들어와서 남편한 그 신랑에게 넘겨줄 때 여러분 아버지 눈빛을 봤어요? 엄마들은 울지만 아빠들은 피똥을 쌉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이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 딸 마음에 상처 주면 너 죽인다. 그러진 않았겠죠. 왜? 그러면 딸이 힘들어지니까. 딸의 손을 건네주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장인어른한테 참 미안해요. 장인어른이 참 아끼는 막내딸인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늘아버지예요. 그 하늘아버지는 딸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 진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라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대할 때 두 아버지를 대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의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남편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딸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딸이 없어요? 자, 다시, 성경적인 그 사랑은 딸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를, 왜 아내들만 아내맨을 할까?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저와 함께 회개하면서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내들을 딸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화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대 시대에 아들 못 낳아서 너는 아내 자격 없어 그럴 때 자기가 그 아내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고요. 엘가나도 분나 들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첩을 들였지만 너 다 사랑해, 이게 아니었다고요. 만화는 나 대를 못 이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당신 있으면 돼 하는 거는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 파격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왜 아내들만 아멘을 하냐면 다시 우리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남편들만 크게 아멘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도 설교 1시간 할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이 행하는 사랑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멘.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면은 정말 제가 보고 많이 본받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화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듯 하는 그 사랑이 모든 남편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사랑의 순서를 가르쳐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부모를. 그래서 부모 공격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출가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교의 결혼식에 가면은 주례자가요, 부모님 더 사랑하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 사랑 못하게 돼요. 주님이 알려준 사랑의 순서대로 할 때 가정에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머니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내 아내보다도 다른 아내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 다른 물건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랑 주머니가 전부 오염돼서 그 불행이 전부 남편한테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 하나님 이후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생명 다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만화가요, 왜 본받을 만한 남편이냐면 만화는 기도하는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 신앙이 남편이 더 좋을까요? 아내가 더 좋을까요? 우리 바이센 교회 빼고. 오늘 대답하기 싫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보통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마노아는 남편이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만저만한 가정 이 문제들을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이셈의 모든 남편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살린다. 어머니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의 기도, 남편의 기도는요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남편 된 자들의 기도가 막힘없이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양보한다 그들에도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남편들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버지들의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제가 요새 좀 눈치를 많이 봐요. 애들 이렇게 방문 들어갈 때도 내 집에서 지들이 사는데 내가 눈치 보면서 눈 두들기면서 들어가고, 혹시 딸들 기분 안 좋으면은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치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요새 제일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가 되고 그럴 때는 항상 학교 갈 때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오면은 머리 안고 기도해줬는데 지금 이제 좀 때로는 싫어하고 그런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껏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장들의 특권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제가 이제 2부 끝나고 부부 세무래요. 그러니까 5가정 10명 정도 이렇게 부부 세무를 인도하는데 매주 미션을 내줘요. 이번 주에 미션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남편이 아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숙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제 안 하면은 전체 아메리카노 돌려야 된다. 그랬더니 다 숙제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축복 기도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손 들어가요. 내가 최근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마음으로 드세요. 그냥 잘 안 합니다. 남편들이 자식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아내 위해서 안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식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먼저 아내한테 가고 힘들 때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것 다 양보해도 기도를 양보하지 않는 가정과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남편이면서 동시에 만호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로 삶의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기도로 우리 가정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기도로 내 아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요?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삶과 인생의 방향을 잡을 줄 아는 게 남편이고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만화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여러분 이게 만화의 기도예요. 딱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습니까? 아버지가 미리 정하지 않아요. 야 이거야 출세 이게 아니라 이 아이의 달란트와 은사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제 딸이 했던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수를 꿈꿔보더니 연습하러 갔다 오더니 우리 집은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와 은사를 여러분이 태어날 때 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 둘째 딸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아빠는 체육대회 때 꼴찌로 뛰어도 얘는 다 따라잡아요. 진짜 멋있어. 막 쫙 뛰는데 여러분 그 달리기 잘하는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저희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방이 딸내미 방처럼 예뻐요. 딸내미 방이 오히려 아들 방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요. 그쪽으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달란트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들은 내가 아이들의 인생을 정하고 방향을 잡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아이들의 원래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키우면 아이들과 가정은 깨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걸 잘해야 돼요. 남편들은 그걸 잘해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로 인생과 삶과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사명대로 나가는 지혜로운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남편의 몫이라고요.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아이들이 불안해할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가장이시란다. 그러면서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아이들과 아내는 그 아버지 절대 잊지 못한다고요. 그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서 울어주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내일부터 새벽 기도 올래요? 새벽이 힘들어.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철야 기도라도 오실래요? 왜 오늘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꼭 기도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영보에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진짜 부모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잖아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요. 여러분 제가 한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아내의 마음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맞춰줘요. 그리고 내가 못 맞추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로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평생 돈 벌어서 내가 집 사줬잖아. 내가 언제 집 달라 그랬어 이 왼수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만화와 같은 그런 좋은 남편과 또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너무 기쁘게 들었는데 이제 만화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만화만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만화 아내도 굉장히 본받을 게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만화 아내의 특징은요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할 줄 아는 아내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13장에 그 영적인 체험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 다 누가 체험합니까? 먼저 만화 아내가 하죠. 그리고 남편을 불렀더니 인간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로 했는데 또 급한 일 때문에 갔어. 그래서 또 못 만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내는요 철저히 남편 무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달려가서 보고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남편보다 아내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편들은 태생이 이성적이에요. 되게 논리적이고 이 경험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 그런데 아내들은 직관적이면서도 하나님께 단순하게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이 많아지면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는 남편들을 무시해요, 안 해요? 마음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화 아내는요 이것들을 경험했을 때 모든 상황들을 남편과 공유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아내들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건 아내들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마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부족하고 때로는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영적인 지식도 없고 기도를 안 하는 남편이라도 반드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보면은요 이렇게 존중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남편들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안 되어집니다. 목사 사모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힘들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남편 세워놓고 그 뒤에 예수님 보면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순종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능력도 아내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력과 공감 능력도 탁월해요. 그러나 가정의 질서다. 그러니 나를 보면서 남편에게 무릎 꿇는 걸 그거를 나를 향한 순종과 존중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얘기할 때 부모가 잘 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공경하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절대 명령이거든요. 부모에게 하는 걸 나에게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결혼한 이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이 인간은 자기가 힘들면은 아내를 팔아먹어. 동네에 지나가는데, 놀이터 지나가는데 깡패들이 그림 좋다, 그림 좋아, 야, 막 그런 시비 걸면은 갑자기 남편이 누나 먼저 갈게요 그러고 뛰어갔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랑 살겠어요? 그거를 몇 번을 했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바로가 와갖고 야 예쁜데 누구야 그러면 누나예요. 그거 같단 말이에요. 하람 형제 일본으로 저기 신혼여행 간다며. 일본에 갔어. 야쿠자들이 공항에서 뭐 스메끼리 뭐 닭강데스네 이랬어. 뭐더니 누나예요. 그러고 갔어. My sister. 그러고 갔어. 그러면 슬기자매 같이 살겠어요? 그거를 일본에다 그냥 매장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근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걸 여러 번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부녀자들이 그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받고 남편에게 순종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아내들을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남편 존경하고 존중하면 그 모든 복들이 아내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저도 살아보지만 진짜 부족해요. 하자도 많고 연약하고 큰 소리 치고 허세를 부리지만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아내들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그 남편들은 그 아내에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때 가장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아내가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평생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유복하게 살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도난 사업가의 그 비참한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얘기는 못하고 공원에서 놀다가 저녁 시간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저녁에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꿀물을 타오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돼 있어요. 힘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위로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정말 그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 집사님이 하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이 됐지만 가장 한 사람을 뽑으려면은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뒤에서 응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이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몇 번의 고비가 와요. 그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웬수야 내가 정말 내가 부모 복도 없고 서방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막 그래서 원망하면은요 남자들이 그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이 한번 무너지면은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아내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한 사람만 지키면 남자는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편은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돕는 배필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 말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성도들도 부모님도 아무도 못 막어. 이 길은 주님이 부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나 딱 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데 그건 당신이야. 당신은 나랑 하나잖아.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 아내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죠. 이제 바나라는 어근이거든요. 갈빗대가 이게 세우다란 뜻이에요. 갈빗대는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갈빗대가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부러져서 심장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부러진 갈빗대 될래요? 한번 죽여볼까요?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남편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직하고 아플 때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세우기 싫어. 아니 이게 농담이고 여러분이 그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아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있어도 그렇게 여러분 그 한번 양평에 가면은요 해장국집인데 이렇게 큰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저기 그 샘지기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남편들 그 식당 한번 꼭 가보세요. 그 해장국집에 온통 아내 예찬에 대한 시들이 적혀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그 아내분들 부럽죠? 근데 그게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만든 거예요. 젊은 시절에 사업도 실패하고 너무 속을 많이 새겼어요. 사업만 실패한 게 아니라 바람도 많이 폈어. 그때마다 아내가 한결같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할 수 있다. 그 남편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는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서 재기해서 나의 모든 나머지 인생과 이 재산을 다 아내의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손님들한테 아내 자랑만 해. 여러분 그런 아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남편들 뭐 이렇게 바람 피고 힘들고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남편을 지키고 아내가 만화 아내처럼 그 남편을 세워주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아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남편이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아내가 돼야 돼요. 삶의 문제에 남편이 처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아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21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아.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 여러분 그 만화를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반응을 해요. 사자가 계속 나타나서 만화 아내에게 얘기하고 그럼 만화 아내가 전달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서 불로 임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아내하고는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로는 남편들이 이렇게 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직면할 때 남편들이 엄살도 심하고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막 힘들다. 이런 남편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엄살도 막 심하고 좀 그렇죠. 배고프면 못 참고. 안 그런가 보구나. 나만 그래, 나만. 남편들이 보통 그래요. 그때 여러분 상황을 앞서서 생각이 많으니까 앞선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내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냐면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성숙하게 그거에 대한 주님의 관점과 영적 해석들을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준 거잖아 하면서 만화 하나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극단적인 생각하고 막 버티가 못 버티면은요 갑자기 툭 튀겨져 나가고 혼자 여행 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왼수야 이러려면 왜 살아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정말 살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욥이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느뇨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고 어렵게 됐는데 살아서 뭐하느냐 죽어라 그래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가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의 아내가 될래요? 욥의 아내가 될래요? 마노아 아내가 될래요? 그 남편이 와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죽게 됐다 그러면은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욥의 아내처럼 죽어라. 하나님이 죽이면 너무 고통스럽다. 연탄불 피워서 죽어라. 이럴래요? 아니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보, 요것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그랬잖아. 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처럼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다시 살리고 소망의 얘기를 해서 그 남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세우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손발이 되어줄게. 우리 가정에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나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죽을 거면은 장기를 팔아라. 매덕 댄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살면서 막 힘든 얘기들 막 해요. 제가 막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작년에 하면은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래? 여보, 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마음에 약간 이제 뭐 약해지니까 좀 위로하는 마음이 됐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아내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아? 그 아내가 착 듣고 있다가 한 번은 내가 그걸 두 번째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야죠. 나한테 내 생명을. 그러나 한번 물어보시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지금 거두실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생명보험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걸 듣는데 내가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남편인데 지혜로운 아내가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생명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처럼 그럴 거면 확 죽어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편이 절망이 되고 때로는 병약해지고 사업이 실패할 때 여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집에 가서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예적고 그 샘모임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거를 해놨습니다. 내가 내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남편일까, 어떤 아내일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 거를 아내가 적용하면 안 돼요. 아내 거를 남편이 보면서 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아내일까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남편일까, 주님이 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미션이 하나 있어요. 서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죠? 이게 지금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속상한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있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것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와 결혼한 분들은 자녀와 부모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 관계예요. 내 남편과 아내. 주님 다음으로 생명 걸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